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13장 개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대목은 그리스도인과 정부 또는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 여러 관련 있는 문제들을 위한 일종의 표준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 다루기 전에 먼저 사도가 본문에서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대해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명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행동의 이유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파내려가는 어려운 작업을 위해서 더 자세를 낮추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 그것은 보편적인 원리들을 다루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영적인 바지를 걷어올리고 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가 이 대목에서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의 의미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도들과의 관계 또는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좀 특별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서 그다지 많이 다루지 않는 영역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와 또는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1에서 7절을 읽으십시오. 사도는 우리에게 먼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 시절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독교 교훈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세상과 관계를 끊고 국가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네, 바울이 이 로마서 13장에서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국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오해가 있었고 또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원수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관계를 끊고 살아야 된다. 담을 쌓고 살아야 된다.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혼재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바로잡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또 성실히 이해해야 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그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필요에서 바울이 이 13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은 대목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대단히 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방향타와 이종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 권세들이란 무슨 뜻인가? 권위자란 뜻입니다. 여기서 권세들이란 문자적으로 권위자란 뜻이에요. 우리를 다스릴 위치에 있는 권위자들이란 뜻입니다. 우리를 다스릴 위치에 있는 권위자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부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정부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 엄밀하게 말하면 국가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국가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위에 있는 권세들이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겠는가? 우리 위에 세움을 받은 권위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위에 세움을 받은 권위자들을 말해요. 우리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선한 권세에만 복종하고 악한 권세에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구분 지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선한 권세든 악한 권세든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한 권세든 악한 권세든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좀 다루겠지만 이것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수행하는 직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직무. 어떤 국가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그 사람의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국가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이 수행하는 직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직무.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권세들이란 말은 어떤 의미로 사용됩니까? 네,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권세들이란 말은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가?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권세들이라고 하는 말은 천사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보통 하늘의 천사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또는 뭐 타락한 천사를 의미하는 뜻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어쨌든 천사를 의미하는 말로 대부분 사용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권세라는 말은 지상의 권세를 의미하기보다는 천사의 권세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이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권세는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새하늘과 새 땅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아멘. 여기서 권세들도 천사를 가리킵니다. 밑에 예시되어 온 성경 구절들도 전부 천사를 가리키는 용어들이에요. 권세들이란 말은 보통 신약 성경에서 천사들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지상의 인간적인 권세가 천사의 권세 아래 있음을 말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천사의 권세에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옛세기에는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이에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세 번째 문제. 여기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는 말을 무슨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까? 네,
여기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라는 말을 무슨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것은 지상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상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지상 권세에 대한 복종을 다루기 위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2장에서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 밖의 불신자의 관계를 다뤘고 13장에서는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굴복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굴복하라는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권세들에게 굴복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굴복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자, 첫 번째 문제. 바울이 굴복하라고 하는 말이 지상 권세들에게 순종하라는 개념으로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굴복하라고 하는 말은 보통 우리가 쓰는 순종하라는 그런 개념인가? 아닙니다. 굴복하다는 말은 순종하다는 말과 똑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좀 비슷하니까 우리가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데 의미가 다릅니다. 뉘앙스가 달라요. 굴복하다는 말은 순종하다는 말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에는 순종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3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하나를 쓰지 않고 특별한 단어, 굴복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굴복하다라는 단어는 주도적인 개념이 순종이 아닙니다. 굴복하다는 단어는 주도적인 개념이 순종이 아니에요. 먼저 좀 예문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천녀에게 또 성도 섬기기로 지정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옛날 번역에는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또 복종하라. 그런데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들에게 자신을 굴복시키라는 뜻입니다. 그 다른 성도들에게 너희 자신을 굴복시켜라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의 개념과는 좀 다른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도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읽으세요. 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도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자신을 굴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고 복종하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과 다른 것입니다. 복종하라는 말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굴복시키라는 것이에요. 순종하라는 말은 믿고 따르라 이런 개념이 있다면, 순종하라는 말은 믿음으로써 그 말씀을 지키라 이런 의미가 있다면, 복종하라 또는 굴복하라 이 말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굴복시키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복종하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굴복시키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아내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네. 여기서도 아내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자신을 굴복시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런데 여기서도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굴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남에게 굴복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성품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남에게 굴복시켜야 되는 이유는 자신의 성품 때문에, 어떤 성품 때문이냐면 바로 여러분에게 안 나와 있죠. 로마서 12장 10절 옆에 나와 있으니까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0절 읽으세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런 성품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냐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할 뿐만 아니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성품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먼저 존경하는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다른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인정하고 내가 그를 주장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가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의 권세 아래 내가 무릎을 꿇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를 존경할 때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내가 그를 존경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를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대표자라고 인정을 하고서 내가 그를 지배하려 들지 않고 내가 그를 다스려 가지 않고 그가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그에게 굴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종이란 말의 뜻이에요.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적용이 되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국가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때도 그렇고 남편이 아내에게도 똑같이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종하라는 말을 에베소서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바꿨죠. 자식은 부모에게 그렇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그리스도의 대표자라고 인정을 하고서 내가 부모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부모를
내가 마치 조종할 수 있는 로봇을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부모의 권세에 굴복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식이 해야 될 도리인 것입니다. 물론 부모 슬하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원리적으로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주인과 종과의 관계도 그래요. 종은 주인을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인정하고서 그에게서 어떻게 많이 뜯어먹을까 이걸 생각하기보다는 그가 그리스도의 대표자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그에게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런 마음으로 주인도 종을 대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주인은 이것만 요구하지 자신은 종업원들한테 이렇게 굴복하려고 마음을 하지 않죠. 그러나 바람직한 그리스도인들 간의 주종 간의 관계는 상호 굴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간에 복종하라 이렇게 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냐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남을 먼저 존경하는 성품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성품입니다. 남을 먼저 존경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그리스도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그를 다스리려고 하기보다는 그가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남에게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에서 아주 훌륭한 성품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만이 국가가 권세를 보유한 사람에게 기꺼이 자원해서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줘요. 이야기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나머지를 택하든 아니면 또 그가 말하는 대로 따르고자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에 자기는 굴복하는 것이에요. 뭐 먹을까?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이 대답하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뭐 짜장면 먹자. 나는 밥을 먹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여유를 둡니다.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의 잘 눈에 띄지 않는 숨겨져 있는 아주 놀라운 성품입니다.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찬란하게 빛나지 않지만 그러나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성품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이건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고요. 성숙함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부모랑 애들이랑 어디 뭐 먹으러 가면 애들은 자기 주장을 해요. 꼭. 아, 짜장면 먹으라, 짜장면. 아, 짬뽕 먹고 싶어. 그럼 부모들은 먹고 싶지 않아도 짜장면 먹으러 갑니다. 아, 나는 수영장 가고 싶어. 그럼 수영장 가고 싶지 않지만 수영장 가줍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부모가 굴복해 주는 것이에요. 자식한테 부모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굴복한다고 해서 뭐 해가 되거나 죄가 되거나 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굴복하는 거잖아요. 짜장면 먹으러 가주는 게. 그런데 나이를 먹어서도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이를 먹어서도 교회 지체들끼리 또 동년배인데 아, 짜장면 먹으라, 짜장면. 아, 수영장 가, 수영. 맨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다 다스리려고 그래. 영적인 아기들입니다. 영적인 아기들. 다른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꼭 자기 주장을 해야 돼. 그리스도인이 성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그냥 그 다른 사람 견해에 따라주는 모습인데 그게 뭐냐면 이 따라주는 모습이 이게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그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이 사람에게 나 자신을 굴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짜장면 먹으자면 짜장면 먹어가지고 굴복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수영장 가자면 수영장 가지는 것이긴 이 사람한테 나 자신을 굴복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난 탁구를 치러 가고 싶은데 뭐 영화를 보러 가잖아. 그럼 그게 뭐 죄가 아니고 악이 안 된다면 그냥 영화를 보러 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질수록 나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8월 예를 들면 뭐 3, 4, 5 수련을 간다. 그러면 우리는 꼭 이제 그때가 필요하죠. 근데 그때 뭐 이제 뭐 그런 때 말고 다른 때 뭐 또 휴가가 이렇게 또 겹치고 뭐가 또 겹치고 하면 그냥 다른 동료들한테 가급적이면 우선권을 주는 게 좋죠. 그게 꼭 내게 꼭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뭐 당직을 하더라도 우리는 주의를 피해서 당직을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 사정을 아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그들한테 우선권을 주면 또 그런 곤란한 때 또 그들도 우리에게 양보를 잘 하겠죠. 근데 평상시에도 다른 사람한테 우선권을 안 주고 맨날 내가 다 우선권 행사하다가 꼭 그런 때도 내가 꼭 또 내 그 우선권을 주장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바꿔주겠냐고. 괘씸해서라도 안 바꿔주지. 그래서 의와 관계되지 않고 또 죄가 되지 않고 악이 되지 않고 그리고 꼭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게 좋아요. 부모님께, 형제에게, 친구들한테, 직장 동료에게, 그리고 다른 교인들에게.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품의 성숙함이 드러나는 아주 보이지 않는 중요한 표제예요. 이게 겉으로 확 드러나지 않는 은근히 드러나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품이 그 어떤 모임이나 또 어떤 집단 단체에게 팀이면 팀이
돌아가고 또 교회면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되게 윤활유 역할을 해줘요. 구리스 역할을 해줍니다. 구리스가 윤활유죠. 윤활유 역할을 해줘요. 왜냐하면 여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네가 선택해. 나는 뭐 내가 따를게. 여유를 준다고, 여유를. 지도자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마음이 좀 편하고 너그럽죠. 편하고 여유가 생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양보를 하고 있잖아요. 양보를. 네가 선택해. 또 다른 사람 의견을 존중해 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성품입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그러니까 그가 엄청나게 막 믿음이 나보다 훌륭해서 꼭 존경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도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것이에요. 나보다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에 존중하고, 나보다 믿음이 좋지 않으면 존중하지 않고, 그게 아니고 그냥 성도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나보다 존중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보다 낮게 여겨 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낮게 여겨 주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선권을 주죠.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장에는 몰라도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다 알게 돼요. 모두가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여유가 생기고 웃음이 있고 다투지 않고 이렇게 연합과 친교를 이루어가는구나. 이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다 느껴요. 근데 서로 짜장면 먹으러 가자, 뭐 김밥 먹으러 가자, 뭔 말이냐, 여름인데 냉면 먹으러 가야지. 그러면 혼란스러워. 그래서 우선권을 준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주는 것입니다. 여유를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러면 가족이 하나가 되죠. 그러면 부서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팀이 하나가 돼요. 넓게 보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품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단 저부터 그렇게 되고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게 여러분 가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 없으면 안 될 사람의 자리로 매김이 되고, 직장에서도 정말로 동료들의 또 사랑을 받고 또 상사들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그럼 교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그 두 번째 문제일까요? 네, 두 번째 문제 읽으세요. 이 굴복하라는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 굴복하라는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 예, 바로 이 뜻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가 그동안 설명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그들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인정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그들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이런 관점으로 보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깊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겠냐고.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그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그가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내가 그에게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굴복을 하는 것이에요. 나를 주장하라고, 나를 다스리라고. 얼마나 훌륭한 태도예요. 건실한 남편과 건실한 아내의 관계에서 건실한 아내가 건실한 남편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그렇게만 할까요? 건실한 남편이라면 당연히 건실한 아내에게 나를 주장하라고, 나를 다스리라고. 건실한 남편도 건실한 아내에게 자기를 굴복을 시키죠. 그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컨대 자기가 메뉴를 정할 수 있지만, 근데 아내의 의견을 물어봐. 그리고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 뭐 자기는 삼계탕을 먹고 싶지만, 뭐 아내는 그냥 뭐죠? 뭐 백반을 먹고 백반을 좋아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백반을 먹는 거죠. 백반 먹으러 가자 하는 거죠. 자기는 삼계탕을 좋아하는.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건 아내에게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둘 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종은 굴복이라는 의미라고. 굴복.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굴복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굴복을 하는 것이에요. 굴복을 하는 게 그 비겁한 행위가 아니라고. 그건 성숙해야만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건 상대방을 존경해야만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만 할 수 있는 행위예요. 내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만 굴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 원인은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인정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대표자인 상대방에게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행위는 곧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행위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행위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심오한 행위인 겁니다. (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권세를 보유한 자들을 대할 때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인정하고서 국가의 질서를 다스리도록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부여받은 대표자로 인정하고서 우리가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위는 국가가 준 것이고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그리고 그 권세에 우리가 당연히 굴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국가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국가 그 권세에게 이를 국가가 부여한 권세자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국가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굴복해야 됩니다. 물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되면 믿음의 순종이 나오지만 오해를 하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국가 간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해요. 많은 오해들이 그동안 발생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가 권세자들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 권세자들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라고 하면 무조건 다 하는 기계적이고 무비판적인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5장 21절에서 했던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는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가끔씩 그런 엉뚱하게 맹목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남편에 대한 복종입니다. 아내에 대한 복종이라고. 그런데 남편이 뭘 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하는 것이 아닌 복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내가 원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행위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을 아내가 원해. 그럼 거기에 복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복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건 본문을 오해해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미리 전제를 깔아뒀잖아요. 근데 이런 전제들 유심히 살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복종하라 이것만 보고 그리고 5장 21절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요 딱 구절 한 구절만 떼어서 보는 것입니다. 뭘 놓친 것이죠? 문맥을 놓친 것입니다. 앞뒤 문맥을 놓친 것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이 아닙니다. 맹목적 순종이 아니에요. 기계적이고 무비판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하는 단서가 있어요. 단서.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복종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요구를 할 때는 굴복을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지상의 권세자들에 대해서도 굴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상의 권세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부여한 사람들이니까. 일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1절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가 전혀 뜻하지 않게 큰 잘못을 범하기 때문이에요. 과거 독일의 성도들은 세계 평화를 해치고 무고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인종차별과 민족차별을 감행했던 히틀러와 나치 정권에 대해서 독일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굴복했습니다.
굴복해서는 안 되는데 맹목적인 순종을 했어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차전 패전으로 인해서 독일이 큰 경제 위기에 봉착했고 아주 유럽에서 왕따가 되었어요. 그랬던 나라를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단기간에 완전히 붕괴시켜놨습니다. 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몰라. 그냥 기가 막혀. 1차 대전 그 패전으로 인해서 그 전쟁 배상비를 갚으면서 독일이 엄청난 인플레에 시달렸고 그래서 완전히 죽을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집권하고 나서 그 짧은 기간에 독일 경제를 완전히 융성시켜 놔버렸습니다. 아우토반 깔았죠. 독일 자동차 공업 발전시켜 놨죠. 기계공업, 정밀공업 발전시켜 놨죠. 화학공업 발전시켜 놨죠. 유럽의 초강국으로 구상을 해놨어요. 독일 국민의 자부심이 아주 그냥 충만했습니다. 히틀러 그러면 전적인 그 존경, 사랑, 신뢰, 나치 정권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 그리스도인들도 이 히틀러와 나치 정권의 이 정책 행위에 대해서 기계적이고 무비판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하면 안 됐는데 왜죠? 왜 해서는 안 될까요?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굴복하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는 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굴복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히틀러와 나치 정권이 하는 일에 굴복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일이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단의 일이잖아요. 사단의 일을 하는 히틀러와 나치 정권에게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전폭적으로 굴복을 하면 됩니까? 독일 교회가 무비판적이고 그리고 기계적으로 그렇게 순종을 하면 되냐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인데.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을 하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텍스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콘텍스트에 적용될 때는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흥망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쇠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비몽사몽을 왔다 가면 텍스트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면 콘텍스트에 대한 올바른 적용을 못해요. 그럼 독일 그리스도인들처럼 완전히 실족하게 됩니다. 이런 사례들은 비일비재합니다. 독일 그리스도인만 그랬겠습니까?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그렇게 대동아 전쟁 일으키고 태평양 전쟁 일으킬 때 물론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 중에 대다수는
적극 지지하고 찬성했어요.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서도 신앙의 양심을 거슬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로마서 13장 1절 이런 말씀을 갖고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찬성하고 지지하라고 설교를 했을 겁니다. 교인들도 이런 말씀을 근거로 국가가 하는 일에 복종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불의하고 악한 정권에 맹목적인 순종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유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은 불의하고 악한 정부에 맹목적인 순종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1에서 7절을 읽으십시오.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모든 그리스도인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야 될 7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권세에게 굴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가가 부여한 권세자들에게 굴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국가 권력의 대표기관은 검찰입니다. 경찰 또는 군 또는 세무서 또 아니면 행정부 공무원 또 사법기관 재판부 이런 거겠죠. 법 질서를 다루는 대표적인 국가 권력기관은 검찰입니다. 검찰권이 무서워요. 왜냐하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중 자유권 방어를 보장하는 이 헌법의 기본권은 전부 검찰권에 대한 방어권이에요. 그래서 국가 권력의 대부분은 검찰권입니다. 집회의 자유, 또 거주지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또 거주지 이전의 자유, 또 언론의 자유, 또 교육받을 기회에 대한 자유, 또 부당하게 구속받지 않을 자유, 모든 그리스도인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의 권세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1절 하반절.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국가가 행사하는 이 권세는 전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당시 모든 권세란 당시 로마 제국의 정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란을 사주하지 않았어요. 유대 독립을 위해서 총독을 죽이고 그리고 총독부를 타파하고 로마 군인을 물리쳐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방 나라가 와서 식민 통치를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이 로마 제국에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고 계시는 섭리조차도 하나님의 권세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사주하지 않았어요. 권세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권세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 지위를 유지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모든 악한 정복자가 다 그렇다는 의미보다는 정부와 법률과 이 권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예를 들어서 자꾸 딴지를 걸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은 현재 일반적인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통치자들의 그 불의하고 흉악하고 그리고 잔인무도하기 짝이 없는 그런 그 통치에 대해서도 완전히 굴복하라. 시키면 시킨 대로 해라. 유대인들을 죽이라면 죽이고 집시들을 죽이라면 죽이고 그리고 또 가스를 주입해서 죽이라면 죽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우리나라 유익을 차지하고 세계 평화가 깨지든 말든 하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 근데 그 전제는 항상 그게 깔려 있어야 되죠. 뭐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굴복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라면 권세에게 굴복을 해야 돼요. 하지만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편리함이 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면 그런 권세에는 굴복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총독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로 로마 식민 통치를 받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고. 그러니까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종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로마 총독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로마 총독을 세우셨으니까. 네로 포악하죠. 스탈린 포악하죠. 히틀러 포악하고 잔인하죠. 그러면 이런 권세에도 복종을 해야 되는가? 이들의 존재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직무가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종을 해야죠. 그럼 뭡니까? 이게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공세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내고 그리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악한 권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는 맞아요. 그래서 그들이 국가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집행하는 일에는 복종을 해야 돼요. 세금을 내라면 세금을 내야죠. 또 징병을 실시하면 징병을 해야 됩니다. 군대를 가야죠. 또 일정 부분 노역을 하라고 하면 노역을 해야죠.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이 콘셉트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도, 이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도 이 막상 현실이라고 하는 콘텍스트에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텐데 텍스트에 대한 이해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 복잡다단한 콘텍스트라고 하는 이 실제 삶의 현실에 올바르게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르게 적용하기가 힘드니까 그 이성적인 독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적용에 대부분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콘텍스트에 대한 적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텍스트에 대한 정확하고 그리고 깊이 있는 이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실제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콘텍스트에 올바른 적용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무고한 유대인들을 학살하라, 그런 명령을 그리스도인이 받았다면 그런 일은 그런 일은 굴복하면 안 되죠. 교회가 협조하라 그러면 교회가 그런 일에 굴복하면 안 되는 거라고. 유대인만 죽은 게 아닙니다. 집시들, 그리고 뭐 또 동성연애자들 많이 죽였습니다. 또 거리 불황자들, 그리고 장애인들도 죽었습니다. 장애인들, 쓸모없는 하등인간이라 그래서 집시, 불황자, 장애인들 많이 죽였습니다. 그들을 죽이는 일에 정부가 죽이라고 했어요. 굴복해야 됩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이 굴복하라 그랬는데 굴복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이니까 굴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해야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 그랬습니다. 거스르라는 말은 대적하여 자신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대적하여 전투 대응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권세들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에요. 국가 권세를 거스르는 자들 누가 심판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부를 통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국가를 통해 심판하십니다. 이야기 쉽게 하나 설명해 볼까요? 박근혜 정권이 탄핵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탄핵 심판 사유가 뭐였죠? 최순실 사건 그것 때문에 뭐였지? 국정농단. 네, 국정농단 그 사유로 헌법재판소 8인 전원 그 탄핵 인용으로 인해서 그 탄핵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박근혜 정권이 그 탄핵 받는 것을 막 반대하고 불복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국가 이 권력기관이 불의한 재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불공정한 재판을 했나요? 아닙니다. 공평무사한 재판을 했어요.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국정농단을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성향에 맞든 안 맞든 내 생각과 같든 다르든 그리스도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반대하고 그리고 막 헌법재판소 때려치우라고 욕하고 그것은 권세를 거스르는 일인데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일이므로 심판을 자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부를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때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 문건을 작성을 했어요. 이런 게 악한 일인 것입니다. 기무사라고 하는 부서 자체도 악하고 명령을 내린 수장도 이건 반란행위예요. 반란행위. 그리스도인 개인은 이런 일에 가담을 하면 안 돼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했다고. 대통령에게 또는 검찰에게 또는 사법기 하면 사법재판부에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롭고 정당하게 재판을 통해서 심판을 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국가 권세들에게 우리가 굴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를 좀 쉽게 하려고 제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읽으세요. 모든 그리스도인 위에 있는 권세들이 굴복해야 될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권세들은 악을 다스리기 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권세들은 악을 다스리기 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을 잃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비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와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변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권세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관원들은 우리가 굴복하기만 하면 우리를 대적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문제, 모든 그리스도인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꼭 굴복해야 할 네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상 권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상 권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이에요.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국가는 실제로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의 적극적인 선을 위하는 쪽으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면 우리를 징벌하는 쪽으로 작용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국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국가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사자란 임무를 수행하는 종을 말합니다. 사역자란 임무를 수행하는 종을 말해요. 그리고 칼이란 관리들이 가진 권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가 공인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관리들이 가진 권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모든 그리스도인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야 할 다섯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모든 그리스도인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야 할 다섯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노 때문입니다. 굴복하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양심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상 권세에 대한 예의와 존경의 차원에서 굴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굴복을 해야 되는데 굴복하지 않는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굴복해야 될 다섯 번째 이유는 양심 때문에, 그리고 진노 때문에, 그리고 양심 때문입니다. 5절 그러므로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국가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두 번째는 양심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네, 모든 그리스도인 위에 있는 권세들이 굴복해야 될 여섯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쓰느니라. 아멘.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탈세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절세는 해야 되겠지만 탈세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국가의 권세 때문이에요.
국가의 권세자들이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또 세금을 징수해야 또 국가기관이 돌아가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돌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국가의 질서와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악을 심판하고 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납세는 옳은 일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란 말은 사람이 아니라 직무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나님의 일꾼인데 검사들이 하나님의 일꾼인데 아닙니다.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이 하는 직무,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의 주된 포커스예요. 검사가 아니고 검사가 범인들을 잡아들이는 일, 법을 수호하는 일, 판사가 아니고 판사가 올바르게 재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국가의 또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니 왜 검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자꾸 검사를 탄핵소추하냐. 검사가 일을 잘못하면 탄핵소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법으로도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지만 검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검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종인 것이에요. 판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판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여기서 문맥에 가진 포인트는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이 하는 직무예요. 직무. 경찰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일입니다. 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권세자들이라 그러면 검찰, 경찰 또는 또 판사 그리고 또 행정부 관리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직무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자, 7번째 문제. 모든 그리스도인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야 할 7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모든 그리스도인 위에 있는 권세들이 굴복해야 될 7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국가가 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도덕적 당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도덕적 당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여기서 주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빚진 것을 되돌려 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빚진 것을 되돌려 주는 것을 뜻해요. 권세와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바칠 때 우리는 빚진 것을 갚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을 자에게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그러니까 국가는 당연히 우리에게 조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국가는 우리에게 당연히 관세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납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탈세를 하면 안 돼요. 하지만 부지런히 절세는 해야겠죠. 공세란 직접세를 말하고 또 국세란 간접세를 말한다.
뭐 설명하기도 합니다. 뭐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세뿐만 아니라 간접세도 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세 내죠. 뭐 원천소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뭐 또 내죠. 뭐 자동차세 내죠. 근데 간접세도 냅니다. 우리가 물건 사면 10% 간접세 내잖아요. 부가가치세. 자, 두 번째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말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말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두려워하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두려워하라고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의미로 말을 해요. 성경에서는 관리들을 두려워하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존중하라고 하죠. 굴복하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두려워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윗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무사람을 공경하고 그리고 왕을 존경하라. 뭐라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관리들을 존경하고 왕도 존경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대통령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돼요. 재판을 잘못한 판사라도 존중해야 됩니다. 수사를 왜곡하는 아주 정치 검사를 할지라도 일단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무조건 굴복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일이 아니면 굴복하면 안 됩니다. 현직 대통령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예요. 천공이 그의 스승입니다. 많은 일들이 잘하고 잘못을 떠나서 이 우상 숭배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의사정원 늘리는 것도 2,000명도 이게 다 무속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또 그의 부인, 영부인이 하는 것도 뭘 해도 꼭 5가 들어갑니다. 뭐 해도 5개를 사고 뭐 105만 원을 뭐 하고 다 이 무속에서는 5가 중요해요. 오방떡, 그래서 이런 것에서 나온 어떤 정책이나 일들,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굴복해야 됩니다. 마음에 들든 싫든, 내 정치 성향이 맞든 안 맞든 굴복해야 돼요.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를 능멸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면 굴복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는 굴복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전제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해요. 전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했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굴복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을 권세에게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심판을 자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은 딱 뭐가 정제된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울퉁불퉁 그리고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콘텍스트에 적용할 때는 이게 쉽질 않아요.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러니 이 콘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고 깊고 풍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콘텍스트에 올바르게 적용을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어느 정도 이해를 해도 적용하기가 현실 쉽지 않는데 이것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잘못돼 버리면 적용은 완전히 틀려버린 것입니다. 물 건너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도 전부 이 현실에 대해서 목소리가 각기 다 다릅니다. 뭐 유명한 목회자라 해서 뭐 다를 게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정치 성향을 따라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가 정치 성향이 지배를 받으면 그건 더 이상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왜 정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습니까? 왜 경제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냐고. 아니, 성경의 믿음이 정치 이데올로기보다 못하고 경제 이데올로기보다 못합니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랬으니 정치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지 말아야죠. 경제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지 말아야지. 보수고 진보고 거기에 속하면 안 된다고 목사님. 그리스도인도 거기에 속하면 안 됩니다. 왜 성경을 믿는 신자가, 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신자가 왜 보수 쪽에 서고 진보 쪽에 섭니까? 존중할 자를 존중하라고 할 때는 통치자와 정부 관리들을 가리켜요. 자, 적용점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부가 하는 일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부가 하는 일들에 대해 굴복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정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굴복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스탠스 자체가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 1절이 가장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경외함을 깨뜨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굴복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맹목적 순종을 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도 아닌데 그들이 제멋대로 일을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않고 맡기지 않은 일을 행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힐 때는 거기는 굴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히틀러를
악의 화신이라 생각하고서 그래서 암살 모의를 했다가 발각돼서 총살을 당했죠. 뭐 암살 모의가 옳냐 그러냐 논란의 여부는 있지만 그는 어쨌든 그는 깨어있는 지성인이어서 독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다 맹목적인 순종을 하고 무조건적인 굴복을 할 때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교회의 가오는 쉽게 지지 않죠. 우리나라 교회가 신사참배했던 과거가 쉽게 지지 않는 것처럼 결론,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 야기되는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기초 작업을 오늘 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1절이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 1절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실제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콘텍스트 속에 올바르게 잘 적용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